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성가대가 정말 아주 대합창단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행복감을 줬어요. 네. 옛날에 제가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노담의 칸타페라고 거기 보면 막 그림 같은 게 나왔는데 아주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고 특별히 아주 반주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아들이 피아노 치는 게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웠다. 근데 오늘 시온이가 반주를 하는데 이 시온이의 그 반주에서는 뭔가 또 다른 행복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돈 내고 이런 그 콘서트 같은 데 안 가는데 이 뭔가 음악에서 이렇게 찬양해서 이런 느낌이 온다면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느껴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을 돌리고 또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1절 3절만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길.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에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영국 런던의 자기 광고회사까지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또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퀴즈를 전 국민에게 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비행기, 자동차, 기차 또 하다못해 열기구 할 거 없이 수많은 기발한 방법들이 이제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을 탄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을 탄 사람의 대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의 인생길을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 문이 다 그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런데 욥바 항구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방향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환상교회가 있는데 그 문의 방향은 서쪽으로 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바로 서쪽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등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모든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동쪽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눈을 밝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보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항상 현재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쪽에 문을 내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서쪽으로 가고 계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인생의 도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자들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쪽으로 난 그런 모든 문이 아닌 서쪽의 이방 세계를 향하여 간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에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하는 그 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제까지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이 역경들의 모습들이 광야의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갈보리 십자가 그 부활의 승리의 길을 가기까지 주님께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여정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대왕에게 메시아가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야,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간교한 계획을 세우죠. 이제 물어보고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하면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예언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요, 원래 유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방 그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정말 그 왕위에 올랐을 때 놀라우리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잔인한 왕으로 나오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유대에 가면요, 그 모든 성전이라든지 또 모든 그 건축이라든지 특별히 이 로마에 있었던 이 대리석의 모든 건축 양식을 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룬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헤롯 왕은 그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왕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누가 나를 지시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고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다고 하면서도 알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만이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걸 반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의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목자와 같은 마음,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고 있었죠. 나사렛에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친서가 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로마에 있는 속국들 할 거 없이 이 로마 모든 이 진영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본족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몸이 만삭이 되었지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호적을 하러 자기의 원족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유대 베들레헴은요, 바로 그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살림을 차린 곳이죠. 그리고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은 또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잊혀져 버렸어요.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로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아주 경관 좋은 곳에 이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삼으면서 이 산지에 있는 이 베들레헴은 잊혀진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겁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씀한 이 땅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은 헤롯 왕의 명령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색동옷을 입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시기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종이 되고, 또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형들이 주관한 것은 같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위치,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섭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과거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묶이게 되는 것이고, 환경 가운데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역사와 운명을 다스리고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자리, 어려운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때 우리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제일 먼저 등장한 그때는요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유명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목축을 해가지고 이제 부자를 이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는데 예쁜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자기에게 물도 떠줬습니다.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요 너무나 이 아주 머리가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큰딸은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1+1 제도를 처음 시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야곱을 7년을 또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음에 한도 있었지만 더 악착같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레아는 자기가 이제 야곱과 결혼했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늦게 낳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낳다가 여러분 라헬은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디서 죽고 말았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슬픔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이고 눈물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절망의 땅 베들레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슬픔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마음이 상한 자, 또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다고 생각할 때 주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다윗 누구였습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 말제.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이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형제들 가운데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집에 아들이 다 있냐 할 때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그냥 들에서 양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바로 이 베들레헴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나는 왜 배운 게 없지? 나는 왜 또 가진 게 없지? 왜 부모가 우리 집안은 가문이 왜 형편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 전심으로 눈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모세도요, 애굽 왕자였을 때는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그 바람 맞으면서 나이가 이제 그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게 갑니까? 나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는 지팡이 짚고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존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또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특이합니다. 베드라는 말은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은 바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또 아랍 사람들은 거기 고깃집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떡이나 고기나 자기들이 먹는 게 주로 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고깃집인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떡이 뭡니까? 밥이죠. 밥을 한 끼 안 먹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을까 했는데 집사람이 누룽지를 갖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룽지랑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거 먹으니까 춥던 아침이요 열이 나고 눈 안에 힘이 없었는데 눈이 갔다가 힘이 탁 들어가면서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이 좋긴 좋구나.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도 잊을 수 없는 게요. 어느 날은 제가 보초를 쓰고 왔는데 식당에 가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끼 못 먹이 얼마나 슬픈지. 그 사람은요 먹어야만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먹어야 산다. 먹어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지만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먹고 마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고자 영생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바로 이 베들레헴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떡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의의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 땅에 있으면 예수님은 의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그냥 같이 앉으세요. 아이들과도 같이 앉아서 그냥 떠들어도 괜찮아요. 떠들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예배에 익숙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건이는 군대에서 잘 있나요? 그래서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 제가 피아노도 해라 뭘 해라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게 자기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뭘도 가르쳐봐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참 오는데 제가 면회를 갔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차 타고 왔대. 이거 어떻게 차 타고 가니까 상사 되는 분이 이제 차를 태워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분이래. 영어를 가르쳐 줬더니 그분이 잘해준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군목 목사님도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신학교 한 세대 후배 되는 분이고요. 또 거기 어떤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 이제 그 상병인가 병장 되는 분이 앉아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를 모르겠냐고. 그래서 나 모르겠다고 했더니 내가 원당교회 있을 때 유초동부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 권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만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어디에 잠을 자는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요. 거기 보면 전갈도 있고 뱀도 있대요. 밤에 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더니 그 떨기나무 이 가시 위에다가 모포를 이렇게 탁 올려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기나무 그 가시 때문에 이 전갈인 애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가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자녀들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아니라고 쉬운 것 추구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 죽이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무조건 원하는 데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따라가게끔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군대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빠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는 좀 큰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 생활하던 분 적응 못해요. 왜냐면 내가 큰 교회에서 권사였고, 내가 장로였고, 내가 집사였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 상하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희한하게도 큰 교회에서 있던 목사님들 대부분 실패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뭐 국장도 하고 내가 큰 목회였는데 이 조그만 데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초심을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맨 처음에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요금 한꺼방 같은 곳에서 책상 하나 놓고 내가 혼자 전화도 받고 내가 운전도 하고 내가 배달도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순간 됐을 때 내가 누군데 하면서 우리가 교만에 처했을 때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도 낮은 곳에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끌려가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땅,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딱 예수님은 의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사오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의 지옥으로 내려가셨는데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나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못 나오셨다면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갚았다는 그러한 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온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롭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의의 길, 용서의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여러분 종교는요,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주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활이 진짜 생활입니까? 남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면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모든 의의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깡패 김익두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바로 의의 떡으로 오셨구나, 주님 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갈 때 우리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떡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떡입니다. 거룩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죠.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여러분 15절 16절 보시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혼미한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끌고 가셔서 다 철폐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 철폐하시고 세상 모든 죄의 권세 철폐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치료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치료됩니다. 우리 한다면 예수 믿으면 치료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라. 예레미야가 2장 23 우리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가라 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느냐?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홀몬산 바로 밑에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가지고 강이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데요, 전부 다 사막 쪽인데 그쪽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소들이 막 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소들이 저렇게 한가롭게 풀 뜯어 먹는구나. 여기 목축업이 이렇게 잘 되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요 낙농 국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 아무튼 전사님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나는요 뭐가 맛있나 그랬더니 소를 보더니 맛있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소를 보고 맛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비프스테이크 먹었으면 맛있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야 진짜 아주 끔찍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놀랍게도 그 척박한 땅이요 낙농국가 1위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화해 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개꽃, 한때는 세계 점유율이 90%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해가지고 세계 점유율이 70%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광야의 땅이 옥토로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생수가 되어주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생수가 터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명이 거기 보면 이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또 이 그 로마의 문화, 그리고 또 많은 우리가 성에 나오는 아세라, 또 뭐 바알신,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자기들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바알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돈이 내 하나님이야. 그렇죠? 권력이 내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줍니까? 요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뭘 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화 인프라들이 다 교육이 발전했지만
우리 삶 속에는요, 아프고 말 못하는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남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예? 동성애자들에게 당한 거는 얘기하지도 못하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의 근원된 것을 버리면 우리는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권력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도 무너지는 모습 보십시오.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듣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의 원인 가운데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잠만 잘 자도요 마음에 여러분 육신이 치료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나쁘고 모든 기능이 힘드니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잠만 잘 자도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잠을 잡니까? 잠 잘 자면요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대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은요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 보십시오. 공자님의 가르침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우리가 불교의 모든 여러분 이 가르침 너무나 철학적이에요. 제가 이 가끔 가다 보면 불교 TV도 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죽음의 길에 넘어가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로 가셔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부활의 길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우리가 사망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부활 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성모병원에 갔을 때 김종대라는 분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무 말을 믿어도 이분이 안 믿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이게 읽어드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분이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황달에 걸려가지고 눈이 노란 분이 그 노란 빛 가운데도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몰핀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운데도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지막 할 때는요 정말 감사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향하여 나는 천국 가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서 지금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사망 가운데도 우리는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도 영생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치료의 떡을 먹고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떡을 먹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떡을 먹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신약을 우리가 찾고 또 어떻게 하면 뭐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강물같이 흘러가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두가 사람들이 이방 땅이라고 싫어하던 욥바로 서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절망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내가 베들레헴에 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이 베들레헴 떡집 고통의 땅을 내가 축복의 땅으로 바꾸겠다. 내가 이 사망의 땅을 내가 변화시켜서 천국이 오게 하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베들레헴에 시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손잡고 따라가십시오. 그 십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골고다로 가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신 엠마오로 가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주여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보리